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할 때 반대되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중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영적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과 같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건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지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귀중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를 의로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건 내려놓지 아니하고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긴 것,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은 그걸 더 귀하게 아름답고 선하게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100배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가 아들을 잘 기르고 아무리 잘 다듬은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놔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장 귀중한 것 내가 내려놔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셔야 할 걸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중에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도문은 마지막 어디 보면 세 번째 기도를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인데 이걸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악에서 구하옵시고 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그분이라 그래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보다는 우리의 약점이 뭔가.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몸뚱아리도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기관지가 약하고 어떤 분은 위장이 약하고 그러듯이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몰라도 사탄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점을 잘 관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잘 이끌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소욕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자존감, 자존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악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신해. 그런데 그것은 자만입니다. 우리는 죄에 약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잘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나 시험에 다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요. 어떤 나의 조그맣한 이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는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만 제거해 버려도 시험 들 수 있는 확률이 절반 이상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욕심 없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다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다른 것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 성도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욕심 다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내려놓고 나면 시험건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내려놔요. 잘로. 왜? 욕심을 내려놓으면 꼭 내가 손해 가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바보 전치같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해요. 너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가 시험에 들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이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야기해요. 시험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
그 시험이 있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시험.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문에서 이야기한 이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줘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만들고 영원한 은부 지옥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넘어질지언정 성도 여러분, 악한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기서 털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거기서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었어요.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악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회개하고 거기서 일어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에 안 들면 좋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으면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 악에서 건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굴절되어 보이고 굴절되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한 거예요.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굴절되어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리면 굴절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일은 나쁘게 보이고요, 좋은 일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 확률이 적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굴절되어서 무슨 소리를 듣고 굴절되어서 무슨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시험에 들고 죄의 악한 데 빠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모든 걸 올바로 보고 판단하고 성도 여러분 행동하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한 세력의 시험에서 나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들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소리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사물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저 말하는 거에 날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말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에게 사탄 마귀는 접근했어요. 아주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로 하와에게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아마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탐심의 마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굴절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죽는데, 영원히 죽도록 보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말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망이에요. 시험에 빠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은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이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내 영이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건 회개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성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적으로 죄 짓는 건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죄 짓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피해서 우리가 그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냐?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성도 여러분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내 자신의 의지는 강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척하지만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로마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장정 어른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부인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강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큰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일, 그 문제를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시험도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길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길 가시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한 거예요. 금방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해져요. 금방 방금 전에 칭찬 듣는 제자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잠깐 후에 신앙이 무너져서 변질되어서 사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따르지 아니하면 순간 마귀가 틈타서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는 어떤 일이 나쁜 일인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려고 하면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떤 것이 나쁜 일인가 어떤 것이 좋은 일인가 구분이 잘 안 돼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성도 여러분 강간하는 것은 나쁜 일인 건 평소에는 다윗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의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가면 나쁜 짓을 그렇게 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성도 여러분, 그건 나쁜 짓인 줄 알고 해요. 그러나 나쁜 짓을 하지만은 자기가 잡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않고 해요. 나는 안 잡힐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내가 지은 죄가 발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해도 그 죄가 들통이 안 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것이 없어요. 사람 앞에는 안 드러날란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지금은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 잘못이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해서 죄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 죄라고 하는, 저건 옛날에 나는 죄인 줄 모르게 했는데 이거 죄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일이 없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유혹에 넘어져서 성도 여러분 죄에 빠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적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치료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방치해 놓으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내 영원한 생명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성도는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는 바로 회복해서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름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손발을 자주 씻지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손발을 잘 안 씻어요. 깨끗이 안 씻으니까 어쩝니까? 겨울이 되면 손에가 때가 엄청나게 오르지요. 근데 때가 오르기 전에는 손만 깨끗이 씻어버리면 그렇게 때가 안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때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거 벗기려고 하면 막 돌로 문지르고 세게 문지르면 또 아프다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그때에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별것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또 범죄하고 덮어놓고 또 범죄하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서 죄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어서 악한 죄에 빠졌는데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주님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건 죄 안 짓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 넘어져서 죄를 짓더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